오늘 저는요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랑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가슴이 콩닥콩닥하기도 하고 뭔가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삶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거나 혹은 버림을 받는다거나 혹은 배신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예. 아마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만큼 삶 속에서 아마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컨대 저를 예로 들자면 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 저희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다른 남자가 더 좋아요. 더 좋아. 이제 당신은 싫고 나는 다른 남자랑 살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고 저를 버린다면 예, 아마 저는 사실 삶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상처받겠죠. 예. 아마 저는 저희 아내가 만약에 저한테 그런다면 제 눈을 피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 계속 그런다면 아마 저는 삶을 살아가기가 아마 굉장히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겁니다. 예. 사실 이제 오늘이 저희 이제 그 결혼하고 두 번째 맞는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네, 박수가 안 나오네요. 박수 나올 줄 알았는데 농담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 기념일에 이제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제 설교하는 남편 굉장히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네. 농담이고요. 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저도 설교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마침 또 결혼 기념일이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고 싶은 대상도 있겠죠.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어떤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하나님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래서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설교를 세 가지 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고 느끼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고 느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본문 32절을 저를 위해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32절 저를 위해서 읽어주세요. 시작. 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더 이상 우리에게 못 줄 게 뭐겠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여기에는요 이제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아포르티오리라고 하는 이 수사적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아포르티오리 혹시 아시나요? 네,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유래한 표현인데요. 아포르티오리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의가 뭐냐면 어떤 명제가 덜 명확한 경우에도 참이라면 그것보다 더 명확한 경우에는 당연히 참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이제 수사적 기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실 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미안한데 저기 장민혁 전사님한테 가서 좀 벤치 좀 빌려와줘 라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이제 양하은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벤치를 빌리러 이제 장민혁 전사님한테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양하은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 혹시 장민혁 전도사님이 너무 째째해가지고 이거 벤치를 안 빌려주면 어떡하지? 이런 째째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째째해서 안 빌려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저희 아내가. 예. 그래서 저한테 다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 아니 근데 만약 장민혁 전도사님이 벤치를 안 빌려주시면 어떡하지? 저한테 이렇게 다시 묻는 겁니다. 예. 이때 저는요 어떻게 하면 저희 아내를 설득해서 이제 장민혁 전도사님한테 벤치를 빌려오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양하은 전도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예. 이때 아포르티오리라고 하는 논법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아포르티오리 논법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제가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죠. 어제 장민혁 전사님이 본인 자동차를 하루 종일 우리한테 빌려줬었어. 하물며 우리한테 자동차를 하루 종일 빌려주셨는데 벤츠를 안 빌려주시겠어?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이게 바로 아포르티오리라고 하는 논법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러한 수사적 기법을 사용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하물며, 하물며가 사실 아포르티올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물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누굴 내어주셨죠?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저는요, 이 아들을 내어주셨다,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사랑이라는 걸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랑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으실 텐데,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어떻게 하죠? 뭐 이제 뭐 연락도 자주 하고 뭐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혹은 뭐 대신 이제 설거지를 대신 해준다든지 뭐 빨래를 대신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반적인 사랑은요, 어느 정도 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선이 있어요. 예컨대 제가 이제 우리 반주해준 요셉 형제랑 제가 굉장히 친하죠, 저희. 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저희가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래서 저 뭐 서로 이제 밥도 서로 사주기도 하고 뭐 서로 장난도 이렇게 자주 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제가 실수한 거를 요셉 형제가 이제 덮어주기도 하고, 요셉 형제가 실수한 거를 제가 덮어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서로 친하게 지낸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근데 제가 많이 실수를 합니다. 이제 찬양팀에서 반주를 하는데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가지고 주로 많이 덮어주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만약 요셉 형제가 삶에서 어떤 실수를 크게 한 거예요. 요셉 형제가 삶에서 어떤 실수를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법적인 약간 이런 데까지 휘말리게 되고 재판까지 받게 되고 졸지에 빚더미에 앉게 된 거죠, 요셉 형제가. 그래서 삶이 엄청나게 무너져서 요셉 형제가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요셉 형제랑 친하게 지내고 제가 요셉 형제를 사랑하니까, 제가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요셉 형제를 어떻게 해주고 싶죠? 도와주고 싶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제가 이제 요셉 형제를 도와줄 때 제가 어느 정도 도와주면 여러분들은 제가 대단한 사랑을 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저의 재산의 일부를 요셉 형제를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재산의 일부를 요셉 형제를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꽤나 사랑하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제가 제 전 재산을 요셉 형제를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꽤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와 진짜 사랑하는구나, 와 이광현 전사가 요셉 형제를 진짜 엄청 사랑하나 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만약 제가 제 전 재산을 내어놓은 게 아니라 저의 가족을 내어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의 아내, 저의 자녀, 제가 아직 자녀는 없지만 저의 자녀, 저희 가족들을 요셉 형제를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요, 이 지점에서 약간 진짜 이광현 전사가 많이 사랑하나 본데 대단하다, 뭐 엄청 사랑하나 봐,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아니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좀 기이한데? 라고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높다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좀 기이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분은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에는요, 적당히 어느 정도의 선이 있습니다. 적당히 이 정도를 너무 넘어서면 그건 좀 과한 것 같다, 약간 그런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시는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와, 이 정도 했으면 많이 사랑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선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했네, 이 정도로 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러한 선을 그냥 넘어버리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기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는 어쩌면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믿기 어려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믿기 어려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 믿기 부담스러워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자기 아들씩이나 주셨대.
그냥 돈이나 조금 주지. 돈이나 조금 주여주지. 왜 무슨 아들까지 주셔? 예. 그러니까 아들까지 필요 없고 그냥 적당히 좀 돈이랑 뭐 살 수 있는 집이나 이 정도만 좀 주시면 감사하지.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낮춰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돈 조금 챙겨주는 정도,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우리의 삶을 약간 안락하게 해주는 그 정도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보다 그냥 다른 걸 좀 더 원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아들까지는 아니고 그냥 돈이나 좀 주세요. 아들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번 휴가 때 좀 해외여행이나 좀 가게 해주세요. 아들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좋은 곳에 취직하고 결혼이나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는요, 이러한 것들에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결혼 좀 잘하고 혹은 뭐 좋은 곳에 취직하고 돈 어느 정도 좀 벌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야만 만족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 즉 적당히 선을 지키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 사랑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영국의 문학학자이자 기독교인이었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의 말을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조금 긴데요. 제가 다 읽어드릴 테니까 좀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결코 그 약속을 지키지는 못합니다. 처음 사랑에 빠졌거나 처음 이국을 그려볼 때 또는 처음 흥미로운 과목을 배울 때 속에서 솟구치는 갈망은 결혼이나 여행이나 배움으로 채워질 수 없는 갈망입니다. 흔히 말하듯 그 결혼이나 휴가 여행이나 배움이 성공적이지 못할 때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결혼이나 여행이나 배움이 최고의 것일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 갈망을 처음 느낀 순간에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현실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 것입니다. 아내가 훌륭할 수도 있고, 제 얘기를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행 가서 묵은 호텔이 아름답고 경치가 빼어날 수도 있으며 화학 연구가 흥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언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의 그 구멍난 가슴을 채우려고 시도하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아, 제발 그 사람이랑만 결혼할 수 있다면 난 채워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과연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으시죠? 아마 이제 결혼 2년 차인 저보다는 뭐 훨씬 이제 결혼 생활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이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채워주시나요? 아니라고 대답해. 제가 결혼 기념일이라 좀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좋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요, 선배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혼이 정말로 우리를 궁극적으로 채워주나요? 아니죠. 오히려 우라통이 터질 때가 있죠.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이번 휴가 때 해외여행을 간다면 나는 채워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오죠. 그럼 어떨까요? 가서 놀고요, 좋은 시간을 보낼 때는요, 너무 좋죠. 그쵸?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돌아옵니다. 분명히 정말로 좋았어요. 여행 가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고 뭔가 또다시 내 마음에 뭔가 아쉬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자녀가 있는 성도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 자녀들이 이제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 학교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 회사에만 들어간다면 나는 채워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채워질까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또 뭐가 남아있죠? 결혼을 잘해야 되고요, 자식들을 이제 손주도 보셔야 되잖아요. 손주들도 잘 키워야 되고요. 저희 할머니가 그렇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결혼을 하라고 하시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애 언제 낳냐고 계속 그러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나쁘다고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뭐 배우자, 가족들, 좋은 여행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무언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완벽하게 채워주진 못한다는 거죠.
잠깐 내 마음을 조금 채워주는 것 같지만 이내 다시 뭔가 공허해지는 듯한 기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여행이나 배우자, 심지어 뭐 가족, 돈 이런 것들로 우리가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들을 내어준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언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고 느껴지게 되는 걸까요? 사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처럼 느끼게 하는 요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한 가지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4절과 34절을 한번 두 절 한번 저를 위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정죄를 얘기합니다. 정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죄,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정죄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정죄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이렇게 잘 했어야 되는데 난 잘하지 못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아내로서, 내가 엄마로서 내가 이렇게 잘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잘하지 못했어. 내가 사역자로서 내가 우리 청년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헌신했어야 되는데 난 자격이 없어. 나는 잘하지 못했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더 믿음으로 살고 더 많은 착한 일들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난 그렇게 살지 못했어.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서요, 스스로의 삶을 자책하고 앞으로의 삶을 자신감 있게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스스로 위축되고 자신의 삶을 망쳐갈 뿐만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막 위축돼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괜찮아, 너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위로해주다가 계속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짜증나잖아요. 야,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사실 좀 대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망쳐가고 이웃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렇게 스스로를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기준과 잣대들을 이렇게 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다 보면 이제 덩달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미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를 정죄하다 못해서 남들까지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 녀석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과거에 저질렀다면 저 녀석은 나쁜 사람이야. 저 녀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저 녀석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도 저 녀석을 죄인이라고만 말하셔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사람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보세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막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항상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쟤는 저게 문제야. 얘는 저게 문제야. 저걸 고쳐야 돼. 쟤는 저걸 고쳐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요, 이 사람은 사실상 어디에 앉게 된 거죠?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늘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거든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러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항상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무슨 얘기였냐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한 사람들은요 늘 가장 이상적인 걸 떠올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상적인 거, 가장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항상 이상적인 배우자, 이상적인 자녀, 이상적인 사역자, 이상적인 교회를 떠올리면서 지금 이제 내 남편이나 아내가 항상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내가 말이야, 내 기준에 맞게 좀 이상적으로 행동했으면 내가 아내를 좀 더 사랑해줬을 텐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아니 사역자가 말이야 교회에 더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죠. 예. 이 교회가 말이야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섬겨.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 즉 자기 자신은 항상 완벽하고 늘 문제는 외부에 있다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고 느끼게 되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삶에서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항상 누군가를 정죄하고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합니다.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왜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 왜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해야 나는 죄인이 아닌 게 증명되거든요. 예, 누군가를 정죄해야 나한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리는요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네. 이게 죄가 끈질긴 점이에요. 네. 자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3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사랑입니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예,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사랑입니다. 예, 보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누군가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신다고요? 예, 그건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의 그 의중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요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 주장은요 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예,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칭의교리죠. 칭의교리. 예. 보세요. 우리 모두는 죄인을 죄 있다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죄인을 죄 있다고 말하고 싶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을 의롭다고 말하고 싶어하십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8절과 39절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 텐데 제가 한 단어를 좀 강조해서 읽을 거거든요. 혹시 어떤 단어를 강조하는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뭘 강조하면서 읽었죠? 네, 피조물이었습니다. 보세요. 저는요, 이 본문에 관련된 이제 주석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설교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어떤 한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제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나열하면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지 않을까? 난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 약간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피조물이십니까? 아니면 창조주십니까?
우린 피조물이죠. 혹시 이 자리에 창조주가 계시면 담임 목사님이랑 이제 상담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피조물입니다. 우린 창조주가 아니에요. 즉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더 커지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더 커지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대부분의 관계들은 내가 죄를 지을 때 작아지는 사랑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떻죠? 아마 여러분들은 그 친구를 향해서 가지고 있던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점점 줄이겠죠. 나한테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 친구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작아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친구의 죄가 내 사랑을 작아지게 만듭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더 키우십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더 커지는 유일한 사랑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왜 끊어질 수 없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걸까요? 본문 32절 아까 저희가 앞에서 읽었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2절 시작.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왜 끊어지지 않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짐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였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박은 거 아니야? 못 박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죽였나? 혹은 군인들이 못 박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이제 탁월한 복음주의 목회자인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은 그의 아버지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친 적이 있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거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됐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일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끔찍한 일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짐을 당하는 게 당연한 죄인들을 위해서 날마다 스스로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죄를 범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끊어짐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짐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사실을요 정말로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배우자에게 뭔가 계속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날 채워줘야만 해 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한번 갔다 와서 내 마음이 만족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로부터 사랑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정말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스스로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예,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나는 나를 스스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예요. 예.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범죄함에도 결코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